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큰 산을 넘어 작은 돌부리를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큰 산을 넘어 작은 돌부리를 조심하라. 제목을 들으면은 대충 내용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설마 사람 이름을 미련한 자라고 지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나발이라는 이름이 본래 본명은 아닐 것이고 별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바보라고 하는 이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이고 이 바보야 하면서 너는 앞으로 바보라 해라 하면서 설마 주민등록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출생신고하면서 바보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사람은 없겠죠. 그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같이 산다,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뭘 가지고 소개합니까? 그 사람의 특징과 그 사람의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재물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름도 말 안 해요. 한 사람이 있다라고만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생업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이유는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 그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의 무리들로 인하여서 그는 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을 쏟아갔기 때문에 재물에 묶여서 돈에 묶여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진짜 나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발이란 말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우리 한국말로 별로 안 좋잖아요. 병나발 분다 그러고 맞죠? 뭐 하고 나발이고 막 하면서 이상하게 말이 쓰여지는 그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이름은 동서양을 고금해서 다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름은 같이 쓰여지죠. 엄마라는 말 저기 다른 나라에 가면 쓴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빠라는 말도 다른 나라에 가면요 써요. 그렇게 똑같은 말을 쓰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축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곳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고기도 잡고 하면서 완전히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곳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할 때에 나누어 주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침 그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다윗에게 나발이 뭐라고 할까요? 나발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요즘은 주인을 떠나서 도망친 종들이 많던데 그 종이 아니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을 이제 떠나서 도망치고 다니는 그 다윗을 빗댄 말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를까요? 다윗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겠죠 당연히. 전 국민의 로고송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 국민의 로고송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정말 궁금해요. 멜로디가 어떨지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요. 이런 전 국민이 다 아는 로고송을 알고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모른다고 무시하고 모욕을 준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면서 복수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동안 다윗이 뭘 해왔느냐 하면요 나발의 곁에 있으면서 나발의 이제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진을 치고 있으면서 나발의 소유물을 옆에서 지켜줬던 것 같습니다. 양과 염소들을 다 지켜주면서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서 뭐 먹을 거 좀 달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선을 베풀었는데 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나에게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막 지금 복수에 불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다윗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좀 낯설지 않나요? 뭐 보통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다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다윗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론 1절에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은 그 앞에 사건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 설교를 뭘로 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 찬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여라 죽여라 막 하고 있는 그때에 사울을 살려주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근데 그 옷자락 뺀 것만 해도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사울과의 그 대화가 이어지는, 원수를 살려주는, 자기가 고통받고 자기가 힘들어진 모든 원인이 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에서 그는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그 다윗보다 실제로는 사울을 살려주는 그 다윗이 더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남을 죽이는 사람보다 남을 살리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멋진 영적인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영적으로 와,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야, 됐다, 봤지?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 너희들 봤지? 다윗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엄지척할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큰 산을 하나 넘어간 듯한, 극복해야 될 큰 산, 다윗이 극복해야 될 산은요, 사울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겨난 이긴 그 큰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하던,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큰 산을 넘어 작은 돌부리에 조심하라. 이것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닐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의 죽음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신앙을 잘 지켰는데, 지금 다윗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큰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무엇 앞에 무너졌을까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큰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잘못하면 자칫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렸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끼니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문제들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모델로 삼을 만한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사울을 살려주는 멋진 그 일을 한 이후에 그가 오히려 작은 먹는 문제 때문에 일이 시작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먹는 문제가 뭐죠?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먹여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먹는 문제로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가장 큰 부자인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면은 엄청난 것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막 말씀 은혜 가운데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실컷 다 부흥 집회 끝나고 는데 돌아갈 때에 버스 타는데 새치기 한다고 싸우고, 맞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별것 아닌 문제 때문에, 작은 돌뿌리 하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기도 2시간씩 하고 돌아갔는데, 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면서 담장 너머로 나와 있는 감나무 하나 탁 따가지고 감 하나 딱 따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저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 많죠. 못 보셨어요? 저 봤는데 저 봤거든요 진짜. 예. 제가 민망해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뒤에 오는 거 깜짝 놀라고 봤거든요. 그분도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진짜. 보통 이 감나무 너머 있다, 담장 너머로 있다는 것은 내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내게 아닌데 그것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딱 마시는데, 뒤로 돌아오면 갑자기 제가 뒤에 차 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숨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은혜 받고 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은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의 소소한 것 하나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때문에 염려될 수도 있지만 먹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시험이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말 시험은 가끔씩 우리에게 먹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작은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슨 문제냐면요, 보상의 문제입니다. 보상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다윗이 열받은 이유가, 화가 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보상의 문제예요. 그 보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내가 나발의 그 양과 염소를 다 지켜줬는데 이것 하나 나에게 갚아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발은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보상의 문제로 지금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의 문제에 우리는 잘 걸립니다. 우리 오늘 수요 차연때 이렇게 쓰잖아요. 수요 차연팀에 서가지고 차연도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잘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했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땀과 눈물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에 자칫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큰 공도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가 받아야 될 분깃을,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을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생각 모르게 내가 점점 커져가서 결국 그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일하는 것 좋으시죠?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좋으세요? 받으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 주신 그 즐거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의 문제. 다윗이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보상의 문제로, 그 다음에 자존심의 문제로 지금 점점 나아갑니다.
진짜 화가 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이 조롱받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무너지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이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성군이 될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그런 준비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보이기 시작하고 왕으로서 이제 됐다라는 그 순간에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가 아들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할 때에 그 조롱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오히려 난폭한 폭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한순간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이 죽이겠다고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데 그 씨를 말리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유다 자손이에요. 그의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의 정치적인 생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다 자손의 그쪽의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자존심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자존심은 난데 내가 이만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안에 지금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다윗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 그거 마지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이때 부부가 있는데 부부의 이름이 참 절묘해요. 한 사람은 나발인데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그 아비가일은 참 총명한 여자예요. 참 잘 만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이 상황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큰 산을 넘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죽여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사울을 살려주는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에 작은 돌뿌리 나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만나서 미련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빠졌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 그 여인을 통하여서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총명하고 현명한 짓을 하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거십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 같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 가지 마라 하면서 막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발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에 막아주시고 선한 방향으로 꺾어주시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산을 넘어서 작은 돌뿌리 나발을 만날 때에, 그때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너 거기 조심해야 돼, 거기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순간 나를 막아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을 바르게 보고 작은 돌뿌리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